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같이 읽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조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겨울이 이제 물러가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봄날처럼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아마 모태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어릴 적 친구의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에 다니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이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요인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된 요소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누군가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오늘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증언이 무엇입니까? 증언은 사실을 말로 증명한 것, 이것을 바로 증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말로 증명한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던 사람들의 주요한 증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곧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증언은 최초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의 나에게 이르기까지 어떠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내가 이 증언을 듣게 되고 나 또한 이제 이 증언을 믿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들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물으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들은 모두 무서워하며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서워 떨며 예수를 부인하며 도망가 버렸던 자들이 다시금 온전히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된, 증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자기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고 손으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노라고 했던 자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오사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뿐만 아니라 500의 형제에게 일시로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과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정말 10일 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 문도에게 정말로 불의 혀처럼 갈라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담대하게 하였으며 또한 지혜가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이 오순절 설교 가운데 일부인데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보시면 도무지 이것이 베드로가 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또한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일부분인데 그 앞부분을 보시면 당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막 여러 다른 말로 방언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라고 막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이 요엘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을 인용하여서 그들이 방언하는 것이 곧 그 요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을 선포할 때도 다윗의 시편인 16편을 인용하여서 이 예수의 죽음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천여 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된,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임을 밝히 지금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과거 예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도 모른 채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를 전파하게 된 것은
실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루에 무려 3,000명씩 회개하며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또한 마땅히 여러분 이제 이 일에 증인된 자로서의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다음에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확고한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순교의 자리까지라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사탄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조작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는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그 증인들의 증언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살아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분명히 다시 오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되며 추후의 의심도 없애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확고한 부활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케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데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일이 아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임을 밝히 인용하여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모두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제 곧 또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날이 분명히 또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의 증인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주의 말씀의 의미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지 방언을 받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경험을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증인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만 그것이 그냥 개인적 신비한 차원에서 끝나거나 머무르거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구하는 차원에서 멎어버리고 정말 궁극적인 목적인, 성령을 받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증인으로의 삶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며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사실 근데 갈릴리 출신인 이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이 실패한 자리이고 불편하고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기다리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다양하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임하고 안수 받을 때도 임하시며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경우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여러분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혼자 있을 때도 물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함께 모여 있을 때 기뻐하시고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령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지리적인 위치적인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와 같이 진정 하나 되어서 한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령을 권능을 덧입기에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한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를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고, 또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순천동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죽음을 넘어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작년처럼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를 기획하고 특별히 이번에 4010 프로젝트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같이 할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증인으로 설 수 있으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프로그램, 방법, 기획,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인간의 계획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과 이런 것들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덧입게 될 때 증인으로서 담대한 성령의 역사를 써나가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심을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